이 시간 우리가 이 설교를 같이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꼭 생각해 두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꼭 예수 믿어야 될 분들이 아직도 거절하고 있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 이름은 다이브스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골고루 다 누린 사람입니다. 한편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심지어는 피부병까지 안고서 부자의 문간 옆에서 생을 살았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영양보충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사는 사람은 먼저 죽습니다. 장사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끌어다가 어디다가 집어던져서 묘지도 없는 세상 종말을 마쳤습니다. 한편 부자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더 살았겠죠. 아무래도 육신을 돌보는 데 여러가지 재력이 있는 분은 좀 생명을 건강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자가 거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죽고 나니 거창한 장례식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부자도 잊어버렸고 거지 나사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저 내세에 가서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두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리가 없습니다. 비유는 이름 같은 것이 잘 안 나와요. 분명히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보니까 주님이 아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 즉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쉬고 있습니다. 한편 부자는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가슴이 눈물로 젖지 아니하고는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너무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을 일컬어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헤나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외곽지역 성 밖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렇게 깊지 아니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가 모아가지고 소각하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남은 짐승 뼈다귀니 가죽이니 찌꺼기니 하는 거 잡동사니들 전부 끌어다가 전부 그 골짜기에다가 쌓아놓고는 소각시키는데 코를 찌르는 더러운 냄새가 하루종일 끊어질 날이 없고 연기가 늘 피어오르는 아주 고약한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을 지옥과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바로 저런 곳이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을 아무나 함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옥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죄인을 보실 때에 마치 어미달기 자식을 품 아래 품듯이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입에서 이 듣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용어 중에 하나인 지옥이라는 용어가 13번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옥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지옥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에 대한 권위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용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떠드는 소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이 맞서면 안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항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권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3가지 내지 4가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입니다.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하고 울부짖는데,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을 가장 많이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이 타는 불꽃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옥도 영계입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영혼도 육신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지옥의 불꽃이 물질이 타는 것이면 영혼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불꽃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좋도록 인간의 말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880년 카라마조브의 형제라고 하는 불효의 명작을 남긴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은 물질이 타는 불의 뜨거움을 느끼는 육체가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지옥에서 정말 더 느껴야 될 마음의 고뇌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지옥의 불은 그런 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숯덩이처럼 가득히 찬 죄악에서 피어오르는 영계의 불꽃이요, 죄를 도무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쏟아놓는 불꽃입니다. 가보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모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을 입는 고통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다가 잡혀 들어가면은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연기가 올라와서 갑자기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질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질식을 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장작더미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그 고통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바로 지옥에서 부자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다음은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기도를 지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기도합니다. 일생 동안 평생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한 숟가락도 아닙니다. 한 방울만. 얼마나 사모하는 자세입니까?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 자세입니까? 얼마나 고통하는 모습입니까? 한 방울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안 돼!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지금 아직도 내 형제 다섯이 내처럼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이런 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전도할 생각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지옥에 가면 이제 전도할 생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 돼. 세상에서 목사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아무리 외쳐도 처음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참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하늘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무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할 만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강이 넘치도록, 낙동강이 범람하도록, 한반도 전체가 온 산천을 막론하고 물 흐르는 소리로 철철 넘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지옥에서 그 하나님을 봅니다. 차라리 그런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이 나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제거된 곳.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두절된 곳이다.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지 아니하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기도합니다. 진짜.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옥의 벽으로 그 기도가 울려서 메아리로 돌아오고 끝나는 기도, 아무 응답도 없는 기도를 거기 가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지 아니하는 분들, 지옥에 가면 비로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서 내 아들 내 손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그 전도는 아무 효용이 없는 전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떠나버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의 비극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천국에서 지옥을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것 꿈에 본 뜻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지옥은 그 반대입니다. 천국을 환하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가 말하기를 지옥이 뭐냐? 지옥은 이것이다. 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 달동네 수천 세대가 비슷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차가운 겨울 연탄을 하루에 3번 4번 갈아가면서 사는 가난한 집. 부엌에 들어오면 찬바람이 구멍난 곳으로 불어들어 휴부에 손을 얼게 하고 동동동동 발을 굴리면서 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쇄된 사회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견디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동 지역에 요란한 맨션 또 수십 평 되는 큰 아파트 근처에 사는 조그마한 집에서 연탄을 하루 몇 번씩 갈아가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주변에 파는 음식들이 고급 음식이라 슈퍼에 가서 사지는 못하고 저 변두리에 가서 값싼 것 상한 것 사가지고 와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애를 쓰며 자녀들을 먹이고 사는 가정들은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면 주변에 잘 사는 사람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고통은 비교의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비교의 위기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야 어떻게 살았던 미국이야 어떻게 자가용을 끌고 돌아다녔던 간에 대한민국 사람은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한다 하고 다들 그래도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마는 근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건전하게 벌어서 높아진 사람도 있지만은 국민을 우롱하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더러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재산 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자가용을 몰고 한참 농사철에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들판을 자가용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시골 사람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이 무서운 비교의 과도기가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공산주의가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통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비교하는 곳입니다. 쳐다봅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가슴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의 창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어놓으셨을까?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마 옳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옥 이야기를 하든지 천당 이야기를 하면 아주 우스운 미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아주 멸시했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무슨 지옥이고 천당이냐.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이유,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라! 영원토록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했나? 진실이지. 또 하나 지옥에는 기억력이 예민하게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던지 일시적으로 심장이 멎어서 몇 시간 며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과거의 사과,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기억이 다 되는 희한한 일을 자기들이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막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을 했지 않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나사로 보고 저거 우리 문간에 살던 사람이구나 당장 알았습니다. 또 자기 형제가 세상에서 지금 5명이나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기억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기억은 세상에서 시간과 함께 다 망각된 줄 알았던 나의 과거의 모든 죄책감, 나의 모든 잘못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무마해 두었던 죄들이 전부 다 되살아납니다. 지옥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리차드 3세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에서 지옥의 현실을 묘사한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양심은 수천 개의 혓바닥을 가졌구나. 수천 개의 혓바닥마다 갖가지 책망을 나에게 늘어놓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지옥에 가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대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아직도 말하기에는 인간의 필설은 부족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벗고 나섰는가를 보는 것이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 사람의 죄를 전부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었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상에서 지옥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자리에서 소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그 아들을 살리신 다음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지옥에 가는 길모퉁이에서 그곳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가지 말라고 소리친 것이 10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그 무서운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별별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예수 믿고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안타깝게 발벗고 나셔서 오늘도 그 수고를 쉬지 않고 계시느냐?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부자가 왜 그곳에 갔나요? 부자기 때문에 갔나요? 아니요.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어요. 부자 된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부자가 못 갔느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5 형제도 나중에 주님께서 안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 들었어요. 주변에 전도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세상 사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답답한 것이 있어야지. 성경에 보지 날마다 잔치했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만 부자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난 이야기라든지 영혼의 가난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게 부자의 약점입니다.
어느 정도 안 됐는지 알아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안 듣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자가 되는 일을 자주 막습니다. 잘 안 들어요. 우리 주변에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지위가 높다든지 물질이 많아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든지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자기 자신이 아주 자신감을 가졌다든지 보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비상수단을 씁니다. 파리가 다른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는 살아나오는 확률이 있지만은 꿀단지에 빠지면 파리가 살아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안 들어요. 한번 이 세상 연락에 빠지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 재산 전부 빼앗아가면서 그 사람을 지옥 가는 길을 막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빼앗아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는 길을 막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59세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묻는다면 59년을 믿은 셈이죠. 그러나 59년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생 받지 못한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것도 바쁘면 출석 안 하십니다. 그래서 1년 토탈 하면은 한 반 정도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보아도 예수 믿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저 예배당에 다니는 신사죠. 5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시기 한 1, 2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싹 빼앗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도사로 일했는데 아버님 지방에 계시고 제가 전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참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 2,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여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완전히 바꾸어놨습니다. 그 점잖은 어른이 여자 전도사 앞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허송세월하고 바로 믿지 못한 거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는 드디어 임종입니다. 제 무릎에서 세상 떠납니다. 점점 아버님의 맥박이 제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이 자꾸 여려집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장례식 굉장히 호화롭게 지낼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예수님 아시겠죠? 아버지, 예수님 꼭 붙드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버지, 예수님 꼭 붙드세요. 희미해가는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그 대답은 하셨어요. 다른 거 물으면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 무서운 곳을 가지 않게 하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 진짜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정말 지옥을 믿으니까 그곳에 가지 않게 하는 것.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젊고 패기 있고 참 좋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서 선생님 어디 갔어요? 예, 저 어디 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아니요, 너무 바빴어요. 나는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너무 바빴어요. 바빠요. 아마 속으로 아이고 이러면 동네에 목사가 빨리 이사를 가야지. 이거 못 살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바빴어요. 이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니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뛰어갑니다. 가뜩이나 오늘 지옥 설교하는 사람의 눈에 볼 때 주님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카트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와서 여러분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얼마 전에 들으셨죠? 그때 대통령이 믿어야 합니다. 그때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믿었습니다. 기회 놓쳤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볼 틈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못하고 떠난 여러분 가족, 친지, 형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눈물을 100번 흘려도 여러분 가슴은 시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이상한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원래 알고 있는 아주머니입니다만은 제 테이프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걸 받아가지고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테이프를 가지고 들었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테이프는 100분인가 150분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전화로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누구? 그랬더니 이름을 대는데 깜짝 놀랄 사람의 이름을 대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분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당신이 아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만나본 일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 그 사람 전도하려고 왔다고요? 예, 그 사람 전도하려고 들어왔어요. 나는 미쳤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 그래서 와서 앉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목사로서 뭐 우려심이 있으니까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딱 만나니까 야 이거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벌써 들어요. 몇 달 전에 금년 초인가 한번 들어와서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6번이나 보전을 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대요. 돌아갔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목사님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감을 주는데 도무지 이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없게 만들고 내가 순종 못하겠다고 트집을 하면 할수록 고집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뭐 사람을 들볶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그 심정 모를 거예요. 뉴욕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나도 미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보고 나 못해요. 내가 지금 지금 끼니도 제대로 못 입는 형편에 놓여 있고 자식도 셋이나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누구한테 전도하러 간다고 내가 비행기를 탑니까? 비행기 탈 돈도 없어요.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하는데 통사정할 때마다 도무지 못 견디게 미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가죠. 그래가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안 돼서 이제 이것으로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종하지요 하고 여행사에 비행기 예약을 했더니 또 비행기 값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여튼 끝을 볼 때까지 한 2달이든 석 달이든 뭐 자식이 어떻게 되든 끝을 보고 간대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그 말 속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마음 속에는 보지도 못한 영혼이지만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보낸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뉴욕에서 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처럼 돈을 쓰면서
고생을 하면서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군지 내가 지금 말하기는 싫지만은 정말로 어떤 뜻이 있나 봐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회개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그 무서운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양보하고 침묵하고 그 사람 비나 맞히면서 우리가 만약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 가는 그 사람도 비참한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가는 사람을 놓고도 마음 평안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은 더 잔인한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다리고 병원에 와서 손에 붕대를 풀어줄 때 애가 아프니까 우는데 엄마도 같이 우는 거 보았습니다. 자식이 손이 아파서 울 때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는 엄마인데 내 가까운 식구가 그 무서운 곳을 가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은 과연 중생받은 사람의 마음일까? 눈물이 있는 마음일까?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묘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일단 이르기만 하면 이것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고통으로 버림받은 족속에게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까? 제3의 대각성 전도 집회는 막연히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날마다 삽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위기를 우리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눈물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눈물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의 심정.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목사와 교육자 여러분, 장로 여러분, 집사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웁시다. 울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가만히 놓고 태평스럽게 잠자지 맙시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